네, 오늘 말씀의 제목,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전에 한국과 미국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강연을 하던, 그리고 TV에 출연도 하시면서 굉장히 유명해졌던 이 불교계에 아주 존경받는 한 스님이 있습니다. 그분 강연장에 가면은 늘 사람들이 가득 차곤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한 번은 그분의 강연에서 어떤 청중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은 보통 우리 쪽 사람들이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특이한 질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뭘까 기대하고서 이렇게 들었는데, 이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이 스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영생을 얻어서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영생을 얻어서 뭐 하시게요? 그러자 이 질문자는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영원히 살아서 뭐 하시게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아름다운 환경도 볼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오래 만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신이 있다면 그분을 섬기면서 지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여기까지 들으면서 확신했습니다. 이분은 확실히 우리 쪽 사람이다. 이분은 확실히 우리 쪽 사람이다. 이 질문의 내용이 영혼에 대한 생명,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그 영생을 주시는 신의 존재를 어렴풋하지만 더듬어 찾으려는 이 태도는 이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이기에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번의 대화가 오간 후에 이 스님이 모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믿어도 안 되고,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게 돼 있고 생겨난 것은 반드시 소멸되게 돼 있죠. 그 기간이 기냐 짧으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라고 하며 이 본인의 깨달음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박수를 받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영생이 없다라고 하는데 박수를 받았다면, 영생의 길이 있다라고 알려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참 아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생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도 참 우리가 보기에는 안타깝지만, 또 하나 안타까운 모습은 바로 나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확신하는데 아닌 경우가 있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또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또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변화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일어나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율법 교사였다고 그렇게 성경에는 나옵니다. 율법 전문가가 정말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지 몰라서 그것을 예수님께 물었겠습니까? 사실 그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면 그 대답 안에 어떤 작은 율법적인 오류라도 있으면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망신 주기 위한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율법 교사가 이 질문을 한 것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테스트하고자 한 질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다시 이 율법 교사에게 묻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것은 그의 머리에 어떠한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은 네가 알고 있는 그 말씀, 그 성경의 정보를 네가 어떻게 해석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그 삶의 내용을 물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에 써져 있는 그것을 너는 너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율법 교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의욕적으로 덤볐지만 예수님의 이 첫 질문과 대답에서 그는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비록 율법에는 탁월할지라도 그에게 있어 영생에 무엇이 부족한가를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고,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는 계속해서 자기 영생에 대한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부족함을 고쳐주시기 위해 오늘 대화를 시작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하는 이 질문에 율법 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이 전체 율법의 내용을 아주 간결하고 탁월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라고 이 율법 교사의 대답에 예수님은 맞장구를 치시며 내 대답이 옳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잘 아는 것만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그 기록된 말씀을 삶으로 읽어내고 살아낼 때 비로소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율법 교사의 머리는 아마 복잡해졌을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데,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에는 부족함을 느끼고 분명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가 다시 묻습니다. 29절의 말씀이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오늘 이 말씀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이 부분의 뜻이 좀 애매했습니다. 자기를 옳게 드러나기 위하여서 하는 질문이라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질문인지, 그래서 여러 번역본을 살펴보았는데 이 메시지 성경의 번역이 이해를 돕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는 빠져나갈 길을 찾으면서 예수님께 물었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빠져나가기 위해서 오늘 이 질문을 예수님께 했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 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자기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전혀 관심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이웃의 범주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란 누구입니까? 자기들과 똑같은 유대인, 자기들과 똑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 비록 똑같은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죄인들이거나 거들떠보지 않는 고아와 병자와 약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정해놓은 그 이웃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을 나처럼 사랑하라고 한 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이 사람이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은 자기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과도한 명령처럼 들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변칙적인 답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예수님도 율법을 잘 아는 분이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정한 이웃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정해진 범주 안에 우리가 인정하는 그들만이 우리의 이웃인데, 이러한 이 율법의 내용이 너무나도 과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내가 질문을 했을 때 유대인인 그분이 우리의 이웃은
여기까지야 라고 정해주면 오늘 이 율법의 모든 문제와 질문들을 내가 잘 빠져나갈 수 있겠다라고 오늘 이 율법 교사는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은 여기까지야 라고 정해주는 그 안에서 오늘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라는 해방감도 얻고 오늘 내가 모든 것을 지켜서 영생을 얻은 자라는 그런 확신을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도 동일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끼리만 이웃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문제에서 아무런 피해 보지 않고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킨 자들이 됩니다라고 생각하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오늘 이 율법 교사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에게 누가 너의 이웃이다 라는 직접적인 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옷도 벗겨지고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게 되어진 채로 내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던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어떻게 했죠?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에 레위인도 똑같은 그 길을 내려옵니다. 레위인도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내려오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시이고 그 예루살렘은 말씀의 도시이고 예배의 도시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와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들 둘 모두 다 성전에서 예배를 다 잘 드리고 그들에게 맡겨진 모든 봉사를 마치고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가르침에 고개를 끄덕이고 그 율법으로 만들어진 찬양을 부르면서 모든 예배를 마친 후에 이제 집으로 내려가는 그들을, 그러나 그들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뒷걸음질 쳐서 멀리 거리를 두고 그들을 피해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기록된 율법이 그들의 지식과 머리에만 머물 뿐 그들에게서 읽혀지고 해석이 되어져서 삶으로 전혀 나타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버려진 사람을 보고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자기 일정을 위해 떠나면서도 그 이후에 드는 모든 비용까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며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런데 오늘 이 결론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누가 이웃이라는 겁니까? 강도를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된다는 말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희들의 질문을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네 이웃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묻지 말고 나는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물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질문이 제한적이면 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까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거기까지밖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우리는 모든 우리 이웃의 경계를 허물고 누군가에게 다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그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같은 신앙인만이 우리의 이웃입니까? 한국 사람만이 우리의 이웃인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나랑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만이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웃의 범주를 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무의미하고, 그동안 전통적으로는 그리고 살아왔던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우리의 이웃은 여기까지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전면에 내세움으로 우리는 모든 자의 이웃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이 율법의 참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율법 교사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행위로 얻는 구원이고,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서로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계명이 아니라 결국 뗄 수 없는 하나의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누가 내 이웃인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가축처럼 여기고 서로에게 욕을 할 때 사마리아 사람 같으니 라고 욕을 할 정도로, 그 사람은 세상과 사회 속에서 신분이 낮고 천대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는 이웃의 범주를 한정하지 않고 기꺼이 모든 자의 이웃이 되어 살기로 결단하며 살았던 그러한 모습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 율법의 참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나오죠. 32절에도 한 레위인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가까이 갔다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두가 피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대상,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33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나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의 원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쓰이고 있는데,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할 때, 오늘 여기와 똑같은 불쌍히 여기다의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병 고침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수없이 몰려드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안타까움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곳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다의 뜻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탕자를 보고 아직도 그 아들이 저기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맨발로 달려가 그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에서 쓰인 것이 오늘 이곳에 쓰인 불쌍히 여기다의 의미입니다. 결국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사랑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긍휼의 마음이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두가 돌아가는 그를 향해 가까이 가서 그를 섬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도 가까이 오기 싫어하는 버려진 우리의 삶을 그분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긍휼함과 안타까움, 그 애통함을 가지고 오늘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찾아왔기에 오늘 우리가 모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를 얻은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우리의 이웃의 범주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한국이라는 그 작은 나라,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그 작은 나라에 창자가 끊어지는 긍휼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들이 이웃이 되고자 찾아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는 이웃의 범주를 정해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피해가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고 버려진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기름, 자기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와 돌보고 이틀치 품삯이나 되는 자기 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나올 경우에 자기가 자기의 돈으로 그 모든 것들을 부담하겠다라고 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에게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것은 자기의 소유로 그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 자기의 재능, 자기의 인생을 거룩하게 소비할 줄 알았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가지면 누구나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의 소리, 세상의 성공, 세상의 욕망에 우리가 사로잡혀 우리의 온통 시선과 생각이 세상으로 향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자녀들 주시고 인생을 주시지만 그것을 거룩하게 소비할 수 없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군가에게로 보내셨다면 그를 위해서 나의 모든 삶과 인생과 시간과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을 거룩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모든 자의 이웃이 되기로 더 이상 이웃의 범주를 제한하지 않는 것, 그래서 누군가의 삶에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그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삶으로 가까이 들어가 그를 위하여서 내가 가진 소유를 거룩하게 소비할 줄 아는 것, 그가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이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자이고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저희 모두는 전부 영생을 가지셨다라고 확신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일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심하면서 이렇게 오후 늦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도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 우리에게 부끄럽거나 부족한 모습이 있다라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면 그것을 더 이상 멈추거나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온전한 영생을 얻도록 돕기 위하여 나를 두드리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내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내가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그렇게 하나님의 따뜻함을 전하며 나에게 주신 것들을 거룩하게 소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성공의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나는 그처럼 희곡을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마찬가지로 나에게 들어온다면 나는 그분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세상의 소리, 세상을 향한 나의 목적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좋은 이웃이 되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인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세상이라는 여리고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가졌다면 이제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같이 버려진 자에게 먼저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 주신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먼저 보이신 그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으로 이번 한 주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싸우느라 강팍해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내게 주신 인생과 내가 얻은 물질을 나도 주님처럼 거룩하게 사용할 줄 아는 결단을 주셔서 주님이 보내신 그곳이 어디든 우리가 우리로 좋은 이웃이 되어 하나님의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